안녕하세요. 저는 걸동성전 김미중 집사입니다. 2015년 단기 선교회 일원으로 체코 프라하 세계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와 헝가리 미슈콜츠 집시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선교대회에 가장 연약하고 작은 저를 간증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을 포함하여 걸동과 세계성전의 16명의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함께한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쩜 그리 각양의 모습들이 아름답던지 함께한 모든 분들, 함께한 시간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 선교대회에 강사로 초청받으셔서 선교에 동참할 지원자를 모집한다시길래 나도 가고 싶다라고 혼자 독백을 했었고, 남편 집사가 신청하라고 권유해 주었지만 그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던 제게 남편 집사가 그러더군요. 계속 미적거리고 있으면 내가 간다, 빨리 결정해라. 순간 이거는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단기 선교하는 마음으로 화요일 도시락 배달 봉사 후 사무실로 문사무장님을 찾아가서 바로 선교 신청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넘어야 할 산들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2주간의 긴 일정이었습니다. 도저히 휴가를 낼 수 없는 입장이라 만약에 선교를 간다면 사직을 할 마음으로 입장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3월 2일 날 새롭게 단체장님이 이제 제가 모시고 계신 단체장님이 선출되셨고, 어렵게 사정 이야기를 하자 선교 기간 중에 행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또한 다른 이제 회원들이 있으니까 개인 교육 일정으로 또한 처리해 주셔서 제가 함께 단기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산은 이제 2주간 동안 집에 있어야 할 3사람의 남자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하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은 잘 다녀오라고 걱정했고, 선교 대회에 동참하는 계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나눌 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그러시더군요. 주님께서 집사님께 내려놓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같다고. 그 결과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3명의 남자는 청소며 밥이며 모든 것을 분담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내려놓는 것에 대한 작은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김경식 집사가 함께 하지 못했는데 김경식 집사와 2 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저건 너무 떨리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선교대회에 준비를 하였고, 3월 15일 1차 모임 후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선교에 대해 기도와 또한 수화 찬양을 준비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체복도 저희들 맞춘 거 보셨지요? 예쁘지요? 그리고 밑반찬도 많이 준비해 갔었습니다. 이번 선교 주제는 열방을 가슴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본고향인 유럽에 가서 우리가 과연 선교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그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저는 선교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아주 믿음 좋으신 그런 신앙의 위대한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 가게 되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드디어 4월 6일 월요일 아침 9시 많은 사역자님들과 성도님의 기도와 후원을 힘입고 걸동 성전을 떠나 인천 국제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러시아행 항공에 몸을 싣고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체코 프라하 공항에 내린 우리 모두는 현지 시간이 7시간 차이가 나는데 바로 그 순간 7시간 젊어지는 능력을 또 부여받았습니다. 공항에 들어서자 한글로 표시된 표지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고, 역시 한국인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기분이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노란 택시를 타고 선교대회가 있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일정을 함께하기 위해 속속이 도착하셨고, 저는 강예은 집사님과 룸메이트가 되었는데 한방을 쓰면서 강 집사님과 교제한 건 역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잠도 너무 잘 잤고요. 먹는 거 아주 끝내줬습니다. 현지에 너무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사모님은 저희들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셨었죠. 우선 3박 4일간 계속된 집회는 제게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에 만져주시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자존감 낮고 나약하고 삐뚤어진 자아에 대한 위로의 말씀,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적인 일정은 대회 기간 중 모두가 프라하 광장에 나가 체코 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전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찬양을 영어로 합창하며 플래시몹을 하였는데, 이 체코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 바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저녁 식사는 한식으로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빵과 햄 위주의 식사에서 만난 김치찌개는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모 집사님은 밥 2공기와 뚝배기 바닥까지 깨끗이 보여주는 아주 당당함도 보여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주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고 그것 아니어도 정말 감사했었으니까요. 이 시간 그때 물질을 섬겨주셨던 두 집사님께 너무나도 다시 감사를 한번 표하고 싶고요. 더불어 식사를 하고 나서는 정말 세계 야경 중에 하나인 프라하 야경을 구경했는데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꼭 한번 가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 우리는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헝가리 집시촌으로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차창 밖으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풍경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서로의 간증과 교제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또한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화장실 갈 때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는 화장실을 어미 닭을 쫓아다니는 병아리처럼 조로로, 왜 그러냐면요, 유료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었어요. 내가 먹고 하는 것도 또 일 보는 것도 돈을 내야 되나? 근데 그 나라는 그렇다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토요일은 집시촌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새로 개척하기를 원하는 곳을 들어 땅 밟기 기도를 하고
대형마트에 들려서 가정 신방과 전도 집회에 나눠줄 생필품을 샀는데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건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헌금과 기도가 이곳에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보람차고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4월 12일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8시에 락마을로 이동하여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신방과 전도에 쓸 물품을 포장했습니다. 교회에서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밀가루, 설탕, 햄, 마가린, 식용유를 넣어 200개를 포장했는데 손돌림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오산 공장장님인 목사님을 닮아서인지 한 일원이 되어서 너무나도 수월하게 끝냈습니다. 짐을 꾸리는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집시촌에 가정 신방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팀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기도했고 그 기도는 정말 절절한 목매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는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 신방 후 그들을 초청하여 드리는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의 뜨거움과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어린이 예배와 어린 예배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단기 선교팀의 수화 찬양과 예수 사랑하심을 헝가리어로 부를 때는 함께한 모든 예배자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고 성취해 가기는 그러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준비된 선물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에 정말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예배 후에는 다시 볼드바 교회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락마을보다는 조금 시내와 인접해 있고 규모가 큰 교회였고 또한 그곳에서의 예배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찬양의 뜨거움을 예배에 가득한 가운데 단기 선교팀의 특성 중에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쳐 나누는 눈인사는 언어의 장벽과 종족을 뛰어넘는 성령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의 충만함을 안고 숙소에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나는 단기 선교 팀원들과의 교제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곳에 있으며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또한 이곳 헝가리 집시를 위해 몸으로 물질로 시간과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하심과 택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 바로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교제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헝가리 집시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박완주 선교사님은 몸이 불편한 분이십니다. 미국 목회 중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아래가 절단되어 의족을 하고 계셨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선교와 여행 도중 던져주신 말씀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 정말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박완주 선교사님과 박미영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늘 기도하고 헝가리 집시를 위해 기도로 선교할 것을 약속합니다. 늘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그분들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교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일정을 정하여 주중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오늘 나는 어떤지 주님께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공예배에 대한 감사함이 다시금 넘쳐났습니다. 이제 제 나이는 45살입니다.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참 좋을 때다. 아유, 뭘 해도 괜찮을 때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힘겹고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거의 반을 딱 살았는데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염려가 늘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산 침례교회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저는 잡았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거라는 것과 나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느끼게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 특별한 어마어마한 간증은 없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와 상황에 대한 어려움 속에도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는 것,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닌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매일의 삶을 은혜로 고백하며 예수님 닮기에 힘쓰며 나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충실히 자라서 주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 좋은 일기를 허락하신 주님,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작은 일이지만 선교를 위해 보태고 계속 기도로 중보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시작이 또 다른 선교의 시작임을 느끼게 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선교 기간 중 안전사고 없게 기도로 중보해 주신 오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